재단에서 한 40년 정도 선교하시고 이제 이번 달에 자기의 고국 네덜란드로 가시는데 이제 제가 설교하러 가면 그 직원들하고 예배 드릴 때 맥주절을 맞이하면 꼭 저보고 물어요. 맥주하고 맥주하고 자기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는 구분하지만 그 외국인이 들을 때는 맥주절, 그 비어, 그 먹는 맥주 먹는 날인가, 자기는 늘 헷갈린다 그런 말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맥주절은 이제 첫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건 이제 그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절기.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 그거는 이제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해서 추수기간 전체가 한 7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77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이에요. 맥추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해의 첫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 감사절이다. 이제 이 맥추 감사절을 어떻게 지킬 거냐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맥추 감사절은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믿음으로. 보통 목사들이 고난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믿음으로 합시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해 봅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맥추 감사절도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돈으로 지키는 거 아닙니다. 맥추 감사절도 믿음으로. 왜냐하면 본문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면 7주를 셀지니 7주 77. 근데 여기 이제 번역이 하나 안 됐어요. 히브리어의 라크라는 거, 라크. 전에 비슷한 게 뭐 있었죠? 아노키 예호와 엘로헤카. 기억나시죠? 엘로헤카. 여기는 이제 라크. 비슷한데 2인칭이 들어간 말이에요. 레카든 라크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를 위하여 7주를 셀지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 너를 위하여를 뺀 거죠. 번역할 때. 그냥 7주를 셀지니. 우리가 77절을 지키면서 7주를 세는 것조차도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앞에. 이것도 이제 이 앞에란 말이 라이흐와라는 히브리어인데 라이흐와. 그냥 앞에라기보다는 여호와에게로 여호와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9절과 10절을 다 통틀어 보면 우리가 77절을 지키는 것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에게로 여호와를 향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7주를 계수할지니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들렁들렁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돈으로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농사를 지었고 첫 농사의 수확을 거두면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에게로 여호와를 향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7주를 계수하면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2022년이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어요. 이 6개월이 지난 이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충성했는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데 그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죽어서 천국 가고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7주를 계수하는데 너 자신을 위해서 계수하고 여호와 앞에서 계수하고 여호와를 향해서 계수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10절에 보면 7주를 너 자신을 위해서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77절을 지키되 여기 이제 77절 절기란 말은 히브리 하그인데 히브리 하그라는 말은 또 뜻이 두 가지나 있어요. 그냥 77절기라는 말이지만 이 77절 하그에는 순례길을 행하다 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춤을 추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3대 절기가 무교절, 초막절, 77절 세 가지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뭐 광복절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무교절, 초막절, 77절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중앙성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냥 장류 3동 살면 은혜와 평강교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걸어오셔도 되고 뭐 차 타고 오셔도 되고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 당시는 여호와가 정하신 중앙성소까지 순례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순례길을. 그게 하그입니다. 하그. 77 하그입니다. 하그. 순례길. 거기다가 춤을 추다. 무슨 뜻이에요? 절기라는 말은 춤을 추는 축제의 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이든 초막절이든 77절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중앙성소로 가는데 할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춤을 추면서 가는 겁니다. 춤을 추면서 축제를 즐기면서 여호와가 정하신 그곳에 순례길을 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무슨 병이 걸린지 압니까? 여행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여행을 못 가가지고 병이 걸린 사람이 많아요. 그 지금 어제 알죠? 그 신문에 그 기자가 그 스위스인가 어디 출장을 갔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항공길이 열리지만 이 비행기가 전체 가동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반 동안 여행을 하다 보니까 항공사마다 직원들을 감축했어요. 막 감축했다고요. 공항에도 감축을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감축한 사람이 다시 돌아오기도 전에 지금 비행기가 지금 막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화물, 이 120, 이래 수화물을 지금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게 마비가 돼가지고 그 공항에 지금 며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며칠. 이게 가동이 안 되니까. 그 기자가 적은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정말로 계속 항공길이 열리기 시작하면 지금 직원 보충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자기가 걱정이 된다고 글을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축제입니다. 축제. 춤을 추면서. 오늘 춤을 추면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맥주절인데 하나님 2022년 이 한 해의 반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춤을 추며 오신 분 혹시 계시나요? 아니면 노래라도 부르면서 오셨나요? 예. 아, 우리 장로님은 노래 부르며 오셨다. 장로답다. 그래, 우리가 이게 춤을 추면서 올 일 아닙니까? 교회 오는데. 비록 날씨는 덥지만은 춤을 추면서 목사님도 뵙고, 장로님도 뵙고, 우리 전 목사님도 뵙고,
지훈이 지효도 만나고, 내현이도 왔네. 재균이는 어디 갔노, 지금? 준석이는 왔는데 서영이는 안 왔나요? 아, 서영이도 왔네. 그래. 목사님 설교가 지루하지만은 그래도 가준다, 내가 지금. 주일이기 때문에. 대단한 친구들 아닙니까? 지금 이 할아버지 목사 설교 듣고 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나이 많은 목사님 설교 때문에 아이들이 안 보인다고 이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뭐, 할아버지가 설교해도 지금 듣고 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춤을 추면서, 축제의 마음으로.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에게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오는 게 77절, 맥추절, 오순절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절은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 3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중요한 단어. 라크라는 단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레이흐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거기다가 77절이라는 게 하그인데, 하그가 뭐냐? 순례길이다, 순례길.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춤추면서 가는 순례길이다. 그렇게 지키는 게 맥주감사절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지키라.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중간쯤 보니까 네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받은 복들을 헤아려 보는 거죠.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우리 아까 이제 9절에서도 라크라는 단어, 너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면서 7줄을 세라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때에도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를 세어보고, 그래서 내가 요 정도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예물을 이렇게 드린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 힘을 헤아린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힘을 헤아려서 막 정도껏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린단 말은 내가 힘껏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는 단어가,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이 헤아리는 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헤아리면 자꾸 작아집니다. 헤아리면 우리가 이제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시간을 바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헤아리면 자꾸 작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냥 해야 되지. 이러면 헤아리면 이게 좀 많나, 좀 많은 것 같고, 이게 좀 남는 것 같고, 자꾸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여러분, 이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헤아리란 말은 이렇게 막 헤아려서 좀 숫자를 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참 놀라운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굳이 번역한다면 내 힘이 닿는 대로, 이런 뜻입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제가 전에 오래됐죠. 독일 베를린에 갔을 때 이제 그 후배 목사님, 지금 그 후배 목사님은 대구에 와서 이제 목회하고 있고, 전에 백석대학 교수로도 오셨는데, 그때는 이제 오기 전에 베를린 있을 때 갔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거예요. 뭐든지 자기가 남을 향해서 이렇게 줄 때는 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많이 주시네? 이런 느낌이 줄 정도로 자기가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독일에 있으면서 중고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걸 팔려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살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중고차 시세가 1,000만 원이에요. 일반 시세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살 사람에게, 이게 일반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난 당신에게 700만 원 줄게. 그리고 700만 원뿐 아니라 수리를 다 해서 줄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주의가 뭐냐면 상대방이 받았을 때 고맙다, 많이 주시네, 잘해주시네, 이런 마음을 들도록 자기는 늘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줬는데 그 뒤에 이제 지역을 이제 옮겨서 자기는 이제 그 라이프치히인가 있다가 이제 베를린에 왔는데 그 중고차를 산 사람이 다음에 얼마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또 어디가 고장났는데 고쳐주시겠습니까? 전화가 왔다는 거. 그 자기가 참 너무하더라. 그렇게 깎아주고 수리해주고 많이 줬는데도 이게 받는 사람은 이게 만족이 없는가 봐요. 이 받는 사람은 만족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심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 힘이 닿는 대로, 다시 말하면 내가 숫자를 헤아려서가 아니고 내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거. 그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풍성하게, 좀 많이,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할 정도로 좀 많이 풍성하게 이렇게 좀 주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이 맥주 감사절에 그렇게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그냥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나와 있지만, 다른 본문에 가면 이 맥주절에 드리는 그 예물이 뭐냐면 첫 것, 첫 예물, 첫 열매를 드리라고 출애굽기에도 자문에도 나옵니다. 첫 열매. 그렇죠. 아무래도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예물을 드릴 건가? 첫 예물,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여기 이제 레위기 23장 10절에도 보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 이렇게 명하고 있죠.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자, 첫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요, 첫 열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이것은 대표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게 된 것인데,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나타내는 그 표시가 대표성이죠. 첫 열매, 하나님이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첫 열매입니다. 앞으로 거두어질 모든 열매를 다 대표하는 첫 열매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통 우리 첫 열매라는 게 귀한 거잖아요. 우리 이제 가정에도 보통 요즘은 이제 그런 개념이 그죠. 장남. 그리고 이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손자를 봤는데, 둘째 손자도 봤는데, 그래, 첫 손자, 둘째 손자를 데리고 마시러 나갔는데, 저녁이 이제 우두구두하니까 애들이 졸릴 거 아니에요. 그래, 큰 손자가 졸립다니 큰 손자를 업고, 둘째 손자를 걸리고, 그렇게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 작은 애를 안 오시고, 큰 애를 업고 들어옵니까? 그렇게 됐다. 옛날 어르신들은, 그 작은 애는 뭐, 다리가 아프든지 말든지. 큰 손자를 좋아하는 그런 그 느낌. 너무 편애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귀한 것,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여기 11절 한번 보십시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아까 레히호와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즐거워하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 우리만 즐거워해서는 안 되죠.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피트의 권사님 떡을 만드셨는데 우리만 떡 딱 먹고 치아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집에도 옆에 집에도 앞집에도 뒷집에도 떡을 나눠주면서 그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겠지만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사를 해도 떡을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 이 축제, 순례, 춤을 추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데 그 표시에 조그마한 표시라도 하는데 떡이라도 이웃집에게 나눠주면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이 반년 동안 하나님 인도하셔서 감사해서 오늘 예배 드렸는데 떡도 당신도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이제 우리가 아직 개척교회지만 좀 더 잘하면 우리가 계획을 좀 더 세워가지고 이제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 성탄절 이런 절기. 우리 지난 성탄절에 우리가 이만한 박스를 만들어서 장주 삼동 복지과에 기증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교회가 여유가 되면 맥주절에도 추수 감사절에도 우리가 좀 박스를 만들어서 이 삼동에 가가지고 호구리 장주 삼동에 어려운 이웃이 없습니까? 우리가 이 박스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면 좋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만 즐거워하지 말고 이웃의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만 즐기는 날이 아니고 이웃과 함께 즐기는 날이다. 혹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들렀는데 좀 먹을 것이 있도록. 교회 가니까 먹을 것이 있더라. 교회 가니까 뭐 받을 게 있더라. 우리가 이제 선물도 제가 조금 더 새신자부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면 선물도 좀 종류를 좀 다양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왔는데 그 사람에게 맞춤으로 할아버지가 오든 아이가 오든 똑같은 선물을 주면 받는 사람이 나에겐 필요 없는 건데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선물 딱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분의 연령대나 생활을 보고서 이분에게는 이걸 드리고 이분에게는 이걸 드리고 제가 전도를 나가보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전도지와 마스크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지나가는데 이 학생들은 마스크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엄마 아빠가 사주는데 뭐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마스크 자기 있으나 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게 뭐죠? 젤리죠, 젤리. 젤리를 주문해가지고 이제 어제 아래 젤리를 나눠줬습니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한테. 야, 너는 마스크도 마스크지만 젤리도 하나 받아라. 이 맞춤 전략이죠. 어쨌든 좀 교회가 좀 주려고 하는 것. 아, 이 교회가 자꾸 주려고 하는구나. 그래,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진형준이라는 친구인데, 혼자 이제 그 닭꼬지를 사먹으러 왔더라, 닭꼬지. 그날 마침 우리 전도할 때 닭꼬지 차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어서 이제 닭꼬지를 들고 이제 먹고 갈 심산으로 어느 옆에 가서 앉더라고. 나도 옆에 가서 앉아서, 야, 이름 뭐냐? 몇 학년이냐? 집에 다른 동생 있냐? 그러니까 자기 혼자밖에 없고, 동생은 고양이 동생이 있다는 거야. 그래, 아빠는 직장 다니고 엄마는 집에 있다. 혼자, 야, 그럼 엄마한테 꼭 이야기해서, 요 밑에 교회, 벽돌로 된 교회인데, 엄마한테 물어보고 교회 좀 보내달라 해라. 그래, 오면 우리 교회는 영어 성경 공부하는데니까, 저 영어 학원 다니는데요. 이러더라고. 잘 됐다. 너 와서 실력 발휘 좀 해라. 내가 이렇게. 어쨌든 교회가 그 연령에 맞게, 형편에 맞게 좀 나누려. 이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도 지금 설명을 얼마나 많이 해놨습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덜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 레이허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2절 같은 경우도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맥주절도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뿐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이니까 정말 춤을 추면서, 오늘 서영이 준서이는 춤추면서 안 온 것 같긴 한데, 춤을 추면서 이 땅의 삶도 이렇게 춤을 추며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이 일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웃하고 즐거워하고 나눌 수밖에 없는, 나누어 줘야 돼.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 교인들이 그 당시 부자들도 많았고 노예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배가 고파가지고 허덕이는 사람도 있었고 남아 도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이 남아 도는 분들에게 부동산을 팔아서 좀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자들이 막 팔아서 갖고 왔어요. 땅도 팔고 집을 팔아서 갖고 온 돈을 가지고 이 노예들에게 막 퍼먹였어요. 거기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어떻든 나누려고 하는 거죠. 나누려고 해요. 근데 나누면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나 네덜란드나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밖에 나눠주고 그래도 계속 부자로 살고 있죠. 대한민국도 이제 비슷하게 따라가는 중이죠. 이 절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큰 흐름은 감사하며 지키라 그런 뜻이죠. 감사가 없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감사하니까 춤을 추면서 순례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절,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죠.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 기억하시고 내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복된 맥주감사절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